구약성경 929장에 23,214절 또는 15절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약으로 들어갈 것인데,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참고 기다리셨던 우리 하나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힘들게 하셨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말라기에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이만큼 사랑했다 했을 때에 그들이 하는 소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대들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무 섭섭하셔서 400년 동안 잠잠하게 있는 동안에 유다 나라에는 수많은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독생자가 오신 그 과정이 오늘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심정을 우리는 그냥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로 치우치고 말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위기의 근본 말씀을 직접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명하시고 그러면서 성천하신 그 일들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누구인지 또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략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자기 자신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허물이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10장 3절에 보면 세리였다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가 세리로 있는 당시에는 로마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있었던 그 경험이 있어서 훨씬 세밀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피지배국에 있는 자들이 경매 보듯이 그것을 세금을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9장 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곧 일어나니라. 세리라는 것은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에서 시키는 그 세금을 우리나라의 세금을 각출하여서 조공을 바치는 그 일을 하는 그것이 세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리라니까 세리가 뭔지 이래 얘기지만 세금 세자에다가 벼슬아치 리예요. 세금을 관리하는 징수하고 그리고 또 바치는 그것을 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과도하게 징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워할 수 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세리는 남자로서는 최고의 더러운 직업이고 악한 직업이고 저주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로서는 몸을 파는 창녀가 바로 이 나쁜 직업군에 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자,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마태라고 증명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보면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이 레위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그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9장 9절에는 마태라고 했고 마가복음 2장에서는 분명히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고 있는데 또 누가도 레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 당시에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어서 원래 이름은 마태의 이름이 레위였어요. 히브리식으로 하면 레위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식으로 하면 바로 마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레위로, 누가복음도 레위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도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공통어가 그 당시에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식으로 하면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도 메시아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혼용하면서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바로 세관에 앉아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을 맡겨주는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눈여겨보실 수 있는 것은 나는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저주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나였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 사역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사역자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세상에서 보는 사람의 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바람 피우고 사기치고 하던 게 목사가 됐네. 복음 전가기에 굉장히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던 저 세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저렇게 따라다니고 있느냐, 이 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예수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 당신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을 비하하는 겁니까? 칭찬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음에 감사하고 구원의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그 판결에서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수준에는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볼 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업군이라든지 그 전과 조회를 해봤을 때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당시의 소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라고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세리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인두세를 관리하는 징수원이 따로 있고 통행세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요걸 누가 더 얻어먹고 누가 더 악랄하냐 하면 통행세를 받는 사람이 더 악랄한데, 이때에 마태가 어떤 세리였을까요? 1번 인두세, 그 사람 주민세 거두듯이 하는 것이고, 2번은 통행세. 어떤 거예요? 통행세를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다맥색에서 그 다음에 그 지중해 연안으로 쭉 가서 가버나움에 가는 그 해변가에 우리가 그문서 보면 꼼짝달싹 못하는 데 딱 있잖아요. 피해갈 수 없는 곳에. 거기에 딱 초소를 만들어 놔놓고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우리가 그냥 슬쩍 읽으면은 그냥 세리라구나 이러지만 세리 중에서도 욕을 얻어먹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족에게 제일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자기 동족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위대한 사람 하면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했던 사람, 이순신 장군, 그리고 또는 누구요? 가장 훌륭한 왕은 세종대왕 하듯이 유대인들에게 직분하려면 아브라함 소리가 나와야 돼요. 다윗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바로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한 분이 바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가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냥 이상하게 껄렁한 껄렁패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냥 보스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로마에서 속국되어 있는 것도 억울하지만 그러나 이 땅 위에 이미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던 그 역사적 사실을 바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2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러면서 2절에서 6절까지 쭉 14명의 거물들을 거론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왜 14대를 잘라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절에서 지금 쭉 살펴보았을 때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이삭 나오고 유다 이야기까지 쭉 나왔을 때는 바로 구약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천년의 역사를 압축해서 이름을 쭉 거론하고 있는데 이 천년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다윗은 BC 1000년 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14대를 기록을 하는데 이 사이에서는 분명히 삭제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추가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지금 4절까지 쭉 읽어봤을 때 바로 생각나는 것은 창세기의 말씀이 바로 쭉 그 다음에 족장의 시대가 쭉 거론이 되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까지 끌려가는 그때까지 기록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4대씩 3번을 나누어서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14대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술을 부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은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문자나 그리고 학식이 많은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알파벳이 있는데 이 알파벳이 22자예요. 그래서 알렙, 베트, 김멜, 달렙, 해, 와우, 자인 막 이래서 이제 끝에 이제 타부까지 나가는데 알렙을 1로 치고 그 다음에 베트를 2번으로 그 다음에 김멜을 3번으로 이렇게 이제 숫자를 매겨놨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다윗이라는 단어가 달렙하고 그 다음에 와우하고 또 달렙이에요. 그래서 달렙이 4, 와우가 6, 그 다음에 또 달렙이 4. 이건 합치니까 14가 된다. 이래서 이제 14를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제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마태는 당시의 사람들과 다른 제자들과 다른 수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글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숫자를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기 도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는 희귀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어쨌든 세금을 거두면서도 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세금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납부하고 징수하는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 수준에 있었던 제자들이 별로 없었는데, 마태는 그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이제 쭉 보았고, 2절에서 6절까지도 우리가 쭉 보았는데, 다윗은 지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로서는 매우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6절 한번 보실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0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자, 여기에서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저 사이에 왕이 또 따로 다 있어요. 있는데도 보면 지금 요람이 우시야를 낳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요람이 7번에 보면, 밑에 7번에 보면 요람이 우시야를 낳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요람은 아시야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3명을 누락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와 요아스와 아마사를 빼버리고 바로 요시야를 기록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꼭 그렇게 뺐다고 해서 크게 잘못되느냐, 성경이 달라졌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벤이라는 단어가 자식이라는 단어도 되고 손자라는 단어도 되고 후손이라는 단어도 되는 것이 이 당시에 문자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마태는 당시에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무조건 예수 믿으라면 너 하나님 보면 안 믿어 이러니까, 이들이 가장 관심사가 무엇이냐, 이들이 아브라함이라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라 그러면 겁먹 죽지만 모세보다는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던 것, 모세 시대 때의 그 이야기로서는 유대인들에게 감흥을 줄 수가 없어요. 다윗은 모든 여러 나라를 다 통합시키고 통일왕국을 이뤘던 왕이기 때문에 모두가 존경하는 왕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을 거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래서 14대를 일부러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도 여기서 뭐 다윗 시대부터 요시야까지 14대를 쭉 하는 것이 14라면 다윗이라는 것이 늘 기억이 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도 14대, 또 다윗부터 시작해서 요시야까지도 14대. 그런데 실제로는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로 안에 바세바는 우리 책에는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았다. 이런 것들을 조금 부정적인 것은 다 빼버리고, 이렇게 다윗이라는 그 단어를 기억나도록 만들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11절과 1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의 그 형제들을 낳으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자,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훗, 엘르아살, 맏단, 야곱, 요셉, 그리고 그리스도. 저 요셉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니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가 바로 한 AD 60년 정도쯤 되는데요.
요한복음이 AD 90년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90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AD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약 110만 명이 거기서 다 죽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4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누구보다도 마음에 조마조마하면서 오늘 우리 입장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보면 종만의 징조가 보인다 이라면 우리가 더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와야 될 것인데 교회들은 잠자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뭐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면 속에서 마태는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심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태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태는 구약 성경 어디라도 비슷한 것 있으면 다 끌고 와가지고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 보면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구약 이사야서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하고 지금 요셉의 부인이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하여서 애를 낳는데 그 예수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도 되지만 엄밀히 따지면 달라요. 이사야서에서는 그 처녀가 히브리어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알마가 있고 베툴라가 있는데 알마는 결혼한 경험이 있는 아줌마예요. 베툴라는 처녀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신약에서는 베툴라예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분은 베툴라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마샤라는 왕이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믿을 수 있도록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데도 못 믿어요.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쭉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리고 단어로 역사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따지면 마태가 크게 실수한 것 같지만 마태의 심정은 지금 동족들이 오신 메시아를 업신여기고 있으니까 메시아를 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조금 무리한 듯한 이런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해야 돼요. 왜? 동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예화를 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마태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건 몰라요. 그런데도 결국은 지금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는 부름을 받을 때는 몰랐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데서 올라가신 것을 누가 알아요? 마태는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동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시고 구원주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악을 그리고 모든 것을 청산하시는 그분이 바로 당신들이 보고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는데도 잘 안 먹혀 들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경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눈여겨보실 것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요셉이 아니고 마리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나심은 마리아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혼전 임신하면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같이 보십시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마태는 그 마태 한다고 막 묻는 것이 아니고요. 마태는 요셉이 의롭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왜? 지금 율법의 의인은 이 약혼자가 자기와 상관없이 임신을 했다라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의 옳은 의예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의인은 이 마리아를 돌로 치는 것이 구약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태는 신약적 의를 가미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불량 남자에게 의하여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보이고 있는 장면이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이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조용하게 끊으려고 하였을 때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는 바로 존경해야 될 요셉이다. 요셉의 순종에는 마리아가 간음죄로 끌려가서 죽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있다 손치더라도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요.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천사가 일러줄 때에 자신이 감수해야 될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결단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즉각적으로 이것을 다른 생각이 개입하기 전에 23절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것을 그냥 이야기하면 뭔 뜬금없는 소리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해요? 구약을 인용하는 거지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처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마리아는 정말로 순수한 처녀예요. 그런데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저 처녀는 알마예요. 알마는 애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시집간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집 가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애를 낳아본 경험, 그렇게 구약에도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막 공갈 협박하고 막 이래 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못 믿는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전혀 남자를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장면이 바로 마태의 기가 막힌 순발력이요, 또 글을 쓸 수 있는 그의 실력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중대한 의미를 바로 부여하고 있는 장면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뜻을,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에 그들의 죄라는 단어를 신학적 의미를 더 감미하여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현대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만 당시의 사람의 신학적 수준이나 신앙적 관계 속에서 볼 때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의 죄들을 용서하신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는 당시에 마태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바로 성전이, 바로 휘장이 갈라지는 그것을 의미하고 바로 교회 속에 있는 그 교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다는 아니에요. 그 중에 소수는,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안 믿는 자는 그냥 골로 가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도 남지만 믿는 자만, 소수만 천국 갈 수 있다. 미묘한 마태의 표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이 소리가 바로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어떻게 명령하실 때에, 이름을 지었을 때 그것이 그대로 결과로 나타났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곧 명령하는 그것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아담이 동물을 끌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지어보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권을 부여하여서 아담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만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명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그 이름은 바로 존재가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각종 새들을 종류대로 다 만들었지만 아담이 그를 부르는 그것이 바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속성이 되고 그 속성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 하니라, 이 소리가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마태가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바로 속성이 되고 존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곧 사명이 된다. 단순하게 오늘 우리가 다윗의 14대 이것이 우리 기억을 잠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달하기 위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복음 전달자 마태의 그 신실한 고민을 우리도 같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임마누엘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맨 끝장이 몇 장이에요? 28장이에요. 그때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마태가 아주 기가 막힌 기술로 기록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태를 내 신앙의 우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고 그 열정, 기술, 스킬을 배워서 예수를 전가하는 그 일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